오늘 제목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브엘세바에 있던 야곱이 하란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공격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부모가 외가로 야곱을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가나안 여자 만나선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외가에서 누군가를 만나 혼인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주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사다리가 보였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닥다리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이에요. 51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이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 사닥다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고대에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생각을 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으로 그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먼저 보았는데 예수께서 그 사닥다리가 자신이라고 해석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익한 기도의 사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설명해 주셨죠. 꿈속에 본 장면과 들었던 음성, 28장 13절 14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 너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데 너 이제 아주 가고 못 돌아와, 이게 아니고요. 너 돌아오는 길에 출발을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돌아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입장이라면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꿈에 그거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이 저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야곱이 기도하게 된 배경이에요. 안전한 귀환을 약속할게.
늘 너와 동행해 줄게. 너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내가 보살펴 줄게. 이렇게 꿈속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자, 교회 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뭘 하죠?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눈을 감거나 좀 잠을 잘 때 그때 뭐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들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다고 보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게. 야곱이 지금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장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뒤에 오늘 16절부터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신기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야곱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순서는 비슷해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가 기도가 됐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제도와 설교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께서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귓가에 들려주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또 배운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아래에다가 그게 기도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말씀을 다 하신잖아요. 그 응답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뢰는 것이 16절부터의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화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화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화답,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기도가 보여줘요.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 부모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죠. 밤에 여러분 그 중동에 밤에 춥거든요. 그 추운 날씨에 그것도 베개가 푹신하지 않고 돌베개예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밤에 그 사닥다리 꿈을 보고 음성을 듣는데 너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막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혼자 잠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해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우리가 뭔가 막 하다 보면 한 50분 정도 지나면 그제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왔다 하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공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막 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이미 와 계세요. 아멘. 교회도 와 계시고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골방 문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 거기 계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면서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같이 막 공을 들이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일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세요. 아멘. 그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불러오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하고는요,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잘 때 보고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잠들자마자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지금 여기 계셨네. 잘 그전에 몰랐던 거죠. 혼자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손을 들고 흔들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냈다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자녀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적절할 때 오셔서 내 아들을 만나주시고 내 딸을 만나주셔서 그 걔네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갖고 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기뻐할 때 아버지가 내가 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면, 말씀을 받은 자녀이고 거듭난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찾아오세요. 그 날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이 그 자녀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삭은 그냥 잘못하다가 형이 동생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가다가 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만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야곱이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는 그런 자각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죠.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지, 어떻게 깨닫고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방금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고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올바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그 힘, 그 손길을 느끼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5분도 기도 못해요. 그냥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렵지 않아요. 마치 어디까지 걸어가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성령이 차를 태워가지고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자기 혼자 몸도 불편한데 그 먼 곳을 가고자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지치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에서도 그런 원리와 원칙과 지원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고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은혜 속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뭐가 오죠? 두려운 마음이 오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능하시고 그런 분이 그 충격적인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고 나와 대화하고 내 속에 있고 그러면 마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것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 그것과 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으로 라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다가 혹시 동물에 물릴까봐,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작아지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불길한 생각 속에 들어가고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고통만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또 다른 두려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전 처음에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한 10여 년 동안 사람에게 별로 상의하지 않았어요. 전화해가지고 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고 세상을 작게 보는 법을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그 세계를 맛보게 되었어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며 악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전한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동시대의 무지한 목회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반목과 대립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그 어떤 것도 그의 활기와 생기를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생기가 없다, 여러분의 활기가 꺾였다, 그러면 이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활기가 돌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오늘 비전홀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활기가 느껴져야 돼요. 뭐 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터져요. 그러나 그거에 너무 매여가지고 막 그게 막 잠이 안 오고 며칠 동안 막 고통하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거칠고 무지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어요. 비난을 당하거나 이단아처럼 여기며 조롱하는 이들로 인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잠잠히,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잠잠히,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를 그의 책에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고난을 견디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나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위대한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맡긴 것을 능히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허락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과 수치와 비난과 칭찬을 무시하게 하시며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로 보호받게 하소서. 늘 깨어있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남아있고자 노력하게 하시며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받음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게 하소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집에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베개로 삼으면 우리가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세웠으면 얼마 안 되겠네요. 한 1m도 안 되겠네요. 그걸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찜을 해놓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로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곳을 기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다가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속에서 일어났어요. 야곱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와, 베델에서 만났으니까 다음에 내려올 때도 베델에서 만나야 되겠네.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서 말씀하신 기록이 31장 3절이에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 맞아. 라반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 베델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생각해서 나타나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살피시고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감격의 장소, 추억의 장소, 약속의 장소가 되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자신을 돕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으로는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4가지 조건을 거는 것을 봐요. 20절이에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4가지를 해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뭐 하나님 자격을 자기가 논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게 참 야곱의 신앙이 어리다, 나쁘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을 잘 보시면 야곱은 무슨 기도를 하죠? 자신이 베개로 세운 돌을 기억했다가 그곳에 와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한번 만들고 싶은 의욕이 야곱에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있었죠? 11조를 드리겠대요. 11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11조가 나왔는데 야곱도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금 징수 방법이 11조예요. 10분의 1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것이 야곱의 성장한 모습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걸 자꾸 빼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매우 좋은 태도예요. 야곱의 모습은 헌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래고만 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건 물론 조건적인 것 같고 미숙한 태도에서 나온 것임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기도 속에는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내려고만 하는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면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나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하는 그런 기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해갖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 바쳤어요. 받으나 마나요?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나 그 한 여인의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드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달라고만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버리면 야곱의 기도만 못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하던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손을 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고 손 털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썼어요. 빼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역사에 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3인실, 4인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과를 깎고 딸기를 씻어서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줘요.
그러면 저쪽 환자가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다음 날 그냥 과일을 막 사오고 막 먹을 걸 엄청나게 하는데 커튼 치고 자기만 먹어. 어제 분명히 과일을 줬건만 자기만 막 먹어갖고 나중에 배탈 나가지고 또 의사 불러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옆에서 속으로 잘한다. 나눠서 먹어야지.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야곱이 뭐 집 지어주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 11조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뭘 위해서 쓰시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가 드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인 압박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게 많아요. 그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원은 중요하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저도 가끔은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제가 그렇게 권한 때도 있어요. 너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래 걸리는데 한번 서원해 보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잘못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서원한 걸 안 하려고 막 머리를 쓰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도 옥인교회 와서 너무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안 했지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000번째 헌금 드리는 거예요. 10,000원씩 1,000번 드리면 1,000,000원이에요. 그래갖고 드렸는데 재정부실에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1,000번은 아직 안 드린 것 같아요. 나는 1,000번째 헌금을 어쨌든 계속 드려야 돼. 내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교회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먼저 드리면서 목사로서 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던 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800번에서 끝났는지 900번에서 끝났는지 난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걸 잊어버려요.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세겜에 가갖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딸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이 막 살육하고 그 일 터지고 나니까 내가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해서 뒤늦게 베델로 올라가요. 우리도 급할 때는 서원도 해요. 약속도 해요. 드리겠다고 말도 해요. 그래 놓고 편안하면 서원을 한 걸 잊어버려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서원만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좋지 못해. 입다처럼 딸을 갖다 잡아서 드리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옛날도 아니죠. 과거에 많은 우리 선교사 되신 분들은요, 그냥 집회 때 막 기도하고 막 서원을 받아내죠. 선교사 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냥 막 일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선교사 가야 돼. 별로 갈 마음도 없는데 어제 저녁에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이 2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함부로 서원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모든 기도가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고 거기서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다윗을 보면은 참 귀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먼저 말한 거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겠다고, 그 자손을 지켜주시겠다고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기도 정리하면 첫째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죠.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움 속에서의 기도예요. 형이 두려워요.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크게 거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서원을 드리며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움직인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